내가 뭘 좋아하는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상담을 하거나 같이 이렇게 교제할 때 뭘 좋아해요? 혹은 꿈이 뭐예요? 이런 얘기를 할 때, 쉽게 대답을 하는 청년들도 있고, 아니면은,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그때, 그러면은 제가, 그러면은 뭘 싫어해요? 이렇게 물어보곤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알기가 좀 어려우면은, 내가 뭘 싫어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 반대로 생각하면은 의외로 내가 이걸 좋아했구나. 내가 이런 게 꿈이었구나. 이렇게 좀 이렇게 알게 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나눌 건데 생명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생명의 목적? 그게 뭘까라고 약간 평상시에는 생각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절에 역시나 죽음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나누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에 대한 이해가 더 넓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일본인 그 호스피스라고 혹시 아십니까? 그 연명 치료 이게 포기하신 분들을 이렇게 잘 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간병하시거나 하시는 이런 걸 호스피스라고 하는데 이 일본인 호스피스라고 오츠 슈이치 씨가 이 1000명 이상의 이 사람들을 보내면서 1000명 이상의 말기 암 환자나 이런 분들이 나중에 생명이 꺼져가는 그때 뭘 후회하는지를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으로 쓰셨는데 제목이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 25가지를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서 나는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후회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많이 했더라면, 네, 이것을 후회한다고 합니다. 내가 왜 사랑한다는 말을 안 했지? 후회합니다. 두 번째 후회는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후회합니다. 좀 약간 일본인 특성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일본인들이 좀 다른 사람 눈치 보느라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세 번째 후회, 조금만 더 겸손했더라면. 특별히 이 세 번째 후회는 회사 경영자라든지 사회적 높은 지위에 오른 사람들이 갖는 후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의 의견을 전혀 듣지 않았던 오만했던 자신의 삶이 결국 자신의 힘으로도 어쩔 수 없는 이 죽음을 만났을 때 과거의 나의 행동들이 오만했다. 그것이 좀 실수였다라고 후회한다고 합니다. 네 번째 후회는 더 친절했더라면. 다섯 번째 후회는 내가 나쁜 짓을 하지 않았더라면. 여섯 번째 후회는 꿈을 꾸고 그 꿈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더라면. 의외로 많은 환자들이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전력으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되게 후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책을 내용을 보면 재밌는 예화가 있는데 한 연주자가 자신의 이 연주자를 꿈꿨는데 노력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이 말기 암의 그 고통을 이겨내가면서 정말로 밤낮 없이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생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 병원에서 연주회를 열었고 그 슈이치 씨가 볼 때 그분의 마지막 그 돌아가시는 모습이 평화로워 보였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후회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더라면. 죽음이라는 큰 산 앞에서 사실 내가 삶 속에서 끝없이 분노했고 계속 말다툼했던 것들이 되게 작은 것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았었겠다 이렇게 후회한다고 합니다. 여덟 번째 후회는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났더라면. 아홉 번째 후회는 기억에 남는 연애를 했더라면. 마음에 새겨야겠죠? 기억에 남는 연애를 했더라면 후회한다고 합니다. 열 번째 후회는 죽도록 일만 하지 않았더라면. 11번째 후회, 가고 싶은 곳으로 여행을 떠났더라면. 12번째는 내가 살아온 증거를 남겨두었더라면. 13번째는 삶과 죽음의 의미를 진지하게 생각했더라면. 14번째는 고향을 찾아가 보았더라면. 15번째 후회는 맛있는 음식을 많이 맛보았으면 좋았었겠다. 말기 암 환자들은 이 책에서 이 일본이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스시 정찬을 먹었는데 그 환자분이 아무런 맛도 느껴지지 않는다라면서 후회했대요.
그래가지고 평상시에 맛있는 거를 많이 먹었었다면 좋았었겠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잘하고 계신가요? 네, 그건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16번째 후회는 결혼했더라면, 17번째 후회는 자식이 있었더라면, 18번째 후회는 자식을 혼인시켰더라면 더 좋았었겠다. 19번째 후회는 유산을 미리 이게 어떻게 분배할지 미리 정해놨으면 좋겠다. 왜냐면 자식들이 너무 싸우는 걸 봤어요. 20번째 후회는 내 장례식에 대해서 생각했더라면, 21번째 후회는 건강을 소중히 여겼더라면, 22번째 후회는 좀 더 일찍 담배를 끊었더라면. 자, 특별히 22번째 잘 기억하세요. 우리 청년들. 23번째 후회, 건강할 때 마지막 의사를 밝혔더라면. 의외로 마지막에 그냥 기절하듯이 의식을 잃고 돌아가시는 분이 되게 많대요. 그래서 좀 더 건강할 때 나의 유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전했더라면 좋았었겠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4번째 후에 치료의 의미를 진지하게 생각했더라면. 의외로 많은 분들이 치료를 잘 성실하게 하지 않았다. 이걸 후회하고요. 25번째 후회가 참 재밌었는데 저한테는 신의 가르침을 알았더라면. 여러분 혹시나 아시겠지만 일본은 굉장히 종교심이 없는 나라입니다. 되게 그런 특별하게 복음이 정말 안 들어가는 나라고 종교가 굉장히 없는 나라거든요. 그런데도 죽음 앞에서는 신의 가르침을 알았더라면 이렇게 하고 적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25가지의 후회를 좀 살펴보았는데 저는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이지만 3가지로 좀 정리할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하나는 나와의 관계입니다. 나와의 관계. 나에 대해서 이루지 못했던 것들, 나에 대해서 좀 챙기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되게 후회합니다. 그리고 2번째로는 타인과의 관계입니다. 더 사랑했다고 말했다면 좋았을 텐데, 혹은 이런 것들을 했었다면 좋았을 텐데, 이게 있고, 3번째가 세상과의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아름다운 것을 내가 방문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혹은 더 맛있는 음식들을 내가 맛보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것들. 그러니까 나와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크게 이 3가지 관계로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생명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이 책을 통해서 좀 정리한 것은 나와 타인과 세상과 어떠한 관계하는 방식이 있는데 후회스러운 방식이 있고 후회스럽지 않은 방식이 있다는 겁니다. 예, 생명의 지금 본질에 대해서 다가가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한번 증거했던 것 같은데 우리 인생의 마스터 스토리죠. 영혼이 이 땅에 내려와서 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와 관계하고 타인들을 만나서 관계합니다. 그리고 세상과 관계합니다. 근데 여기서 특별한 방식으로 나와 관계하고 사람들과 관계하고 세상 사람들과 관계하지 않으면 죽을 때 후회하더라. 이것이 책 내용이죠. 그러면은 그 특별한 방식이 무엇인가? 여러분도 눈치챘겠지만 바로 사랑입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았던 것을 나중에서야 후회하고 타인을 사랑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았던 것. 특별히 여기서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이 대자연의 놀라운 은총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계 속에서 내가 이 살아있지 않았었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관계하지 않았었구나에 대해서 되게 후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절 이 생명에 대해서 생각하는 이 절기에 여러분들이 잘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의 목적은 무엇인가? 제가 생각하는 생명의 목적은 생명의 의미는 사랑으로 관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안 하면은 생명이 쓰러질 때 후회합니다. 다른 말로는 사랑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좀 증거하기를 원하신다는 마음을 제가 되게 많이 품었는데 왜냐하면은 오늘이 또 특별히 전교인 출석주일 아닙니까? 그래서 오랜만에 오는 청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이들을 위해서 어떤 메시지를 제가 전해야 할까요? 라고 고민했을 때 사실은 그것에 대해서 어떤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부활의 본질, 생명의 본질이 바로 사랑으로 타인과 나와 세상과 연결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구나. 이 교회와 떨어져서 있는 청년들, 사람들과 사랑으로 관계 맺기가 거북한 그런 청년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시는구나라는 마음의 확신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이 바로 사랑으로 연결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부활절에 예수님의 그 생명이 우리 생명의 의미가 무엇인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 1서 4장 8절 말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화면 참고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진리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을 다시금 정리하면은 아까 전에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사랑으로 관계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은 성경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저 사랑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 바꾼 저 아래에 있는 문장에도 동의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사랑은 하나님이시니까 사랑으로 관계 맺는 것이다는 세상 사람들한테 쓰는 말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 관계 맺는 것이 생명의 목적이구나, 내가 살아가는 후회 없는 길이구나 라는 것을 믿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저 문장은 특별히 좀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친구 있을 거 아닙니까? 친구들이 야, 인생의 목적, 생명의 목적? 그런 거 없어. 그냥 사는 거야. 이런 친구들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 그냥 오늘 하루 사는 거고, 야, 오늘 그냥 술이나 먹자. 술 먹고 죽자.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낄낄거리잖아요. 야, 오늘 하루 재밌게 살면 되지. 즐겁게 살면 되지. 그죠? 우리 주변에 그런 친구 있죠? 옆을 보나요? 자, 이렇게 하죠?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까? 인생의 목적은 뭐 없는지 잘 모르겠는데 난 사실 있다고 생각해. 근데 죽을 때 보니까 후회하는 포인트가 다 비슷하던데?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야, 인생의 목적은 없어. 막 웃잖아요. 그 분위기에서 이런 말 하기 어렵고 잘 알지만, 아니야. 근데 죽을 때 보니까 후회하는 포인트가 다 비슷해. 뭔데? 그러면 사랑으로 관계 맺지 못하는 인생은 나중에 후회하던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그거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동의 안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책, 이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 책이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조사된 책이 아닙니다.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이거든요. 지금 그거를 깨닫고 있지 못할 뿐입니다. 나중에 반드시 후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 나중에 문제가 생기고요. 타인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 나중에 후회되고, 세상과 이 세상의 아름다운 이 대자연과 세계 속에서 관계 맺지 못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후회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같이 이야기하면은 가끔씩 저는 집에 누워있는 게 제일 좋아요,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청년들이 여러분 너무 잘합니다. 왜냐하면 저만큼 집돌이는 아마 없을 거예요. 저는 정말 일주일 동안 침대만 누워있어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권면합니다. 그래도 세상에 아름다운 곳이 있으면 여행을 떠나보는 건 어때요? 라고 하면 물론 본전은 못 찾습니다. 저는 집에 있는 게 제일 좋고요. 뭐 너무 피곤해요. 뭐 이렇게 하긴 하는데 나중에 후회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집에 누워있는 게 제일 좋지만 그래도 목사님이 말씀하시고 하니까 한번 여행은 한번 다녀보자, 이런 마음을 품으면은 저는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타인에 대한 사랑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하루 지금 생명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주님의 임재에 가까이 가고 있는 이 순간에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다 똑같이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지금 영혼이 잠든 채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영적으로 깨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은 그 잠을 깨우려고 하시는 거죠. 그러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인생의 목적은 없어,
인생의 목적 따위는 없어 라고 하면서 그냥 살 것인지, 아니면은 인생의 목적은 사랑으로 연결되는 것이야 라고 하면서 오늘 예배 시간에 하나님과 연결되기로 결심할 것인지, 그리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기로 결심할 것인지 여러분들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초대를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 말씀으로 좀 들어가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다시 살아나신 생명의 의미를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내가 왜 살아났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간단합니다. 아버지께로 올라가려고, 아버지께로 올라가려고 내가 살아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 나누고 있는 그 언어를 사용한다면 아버지와 관계 맺으려고, 아버지와 사랑으로 연결되기 위해서 내가 생명을 다시 취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 나누고 있는 생명의 목적과 일치하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본질은 무엇인가? 여러분들, 이 부활이,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사실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부활의 본질은 관계입니다. 부활의 본질은 관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이유도 아버지와 관계 맺기 위해서 살아나셨고, 우리에게 부활을 보여주신 이유도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은 단순히 내 입장에서 영원히 산다, 이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관계가 회복되는 생명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20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굳이 예수님이 내 아버지, 그리고 뭐라고 붙입니까? 곧 너희 아버지라고 붙입니다. 그리고 또 내 하나님, 말이 좀 꼬였습니다.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이라고 공교롭게 그걸 붙여주시죠. 왜 그렇습니까? 나를 살리신 아버지와의 그 관계에 그 아버지가 바로 너희의 아버지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증거했던 이 부활의 사건의 그 핵심되는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와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었다였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놓치기가 되게 쉽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이후에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십자가 처형 이후에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모두 문을 닫고 있습니다. 모두 문을 닫고 있고 이 두려움 속에서 그렇게 예루살렘에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문을 닫고 있다는 거는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관계하겠다는 겁니까? 관계 안 하겠다는 겁니까? 다시 우리 과거로 돌아갔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자, 문을 닫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건 없잖아요. 그죠? 자, 대답 한번 해보세요. 지금 예루살렘에 우리 19절 말씀 보면은 안식구의 첫날에 지금 제자들이 두려워가지고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문을 닫고 있다는 거는 관계하겠다는 뜻입니까? 관계 안 하겠다는 뜻입니까? 관계 안 하겠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은 지금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문을 닫고 관계하지 않겠다. 당연하죠. 유대인들이 지금 나를 죽일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지금 문을 꽉 닫고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여러분 이 제자들의 지금 마음 상태가 유대인들만 두려워하고 있는 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아까 했던 나와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를 좀 기억하시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막 다니면서 꿈을 꿨잖아요.
내가 주님이 왕이 되시면은 내가 그 궁궐에서 어느 한 자리 차지해야지 했잖아요. 그리고 근데 그냥 괜찮은 것 같아. 막 병 고치는 거에서 막 괜히 옆에서 있으니까 나 훌륭한 사람 된 것 같고, 제자들이 막 가난한 사람들에게 막 물질들 주고 할 때 괜히 막 부자 된 것 같고 기분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죽으시고 자기는 주님을 부인했던 배신자들이었죠. 그리고 그 꿈들이 허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제자가, 여러분들이 제자라면 나 스스로를 생각할 때 어떻게 됐겠습니까? 자존감이 무너져 있겠죠. 주님을 배신했고, 믿음 있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을 배신했고, 나의 미래는 이제 없고, 사람들은 다 나를 죽이려고 들고, 친척들도 나를 미워하고 있고, 지금 자신과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가 다 완전히 허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문을 닫고 있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문이 다 닫혀 있는데 나타나십니다. 이거를 좀 부활체가 어떤 건가 약간 어려운 거는 제가 전하지 않겠습니다. 네, 전하지 않고 그 의미에 대해서만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그거는 토요일 때 좀 나누려고 하고요. 주님께서 닫혀 있는 문 사이로 들어오셔가지고 갑자기 순간이동이죠. 순간이동을 하셔가지고 갑자기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그때 말이 너무 멋있는데 샬롬 이렇게 인사한 겁니다. 샬롬. 샬롬 이렇게 인사한 겁니다. 그게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이런 뜻입니다. 샬롬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 제자들의 상황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여러분들이 굉장히 굶주려 있는 것이 눈에 띄게 보이는데 밥 먹었어? 이렇게 물어보면은 먹이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제자들이 너무나 좌절해 있는 이 상황에서 샬롬이라는 인사는 사실 되게 어색한 인사예요.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이게 굉장히 어색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기뻐하죠. 왜 그럴까요? 그 인사가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평화의 인사를 나누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나타나셨다는 것은 배신한 이 제자들을 용서해 준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딱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 나 살았다, 이런 의미도 있을 거죠. 주님이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을 테고요. 지금 나와의 허물어졌던 그 관계,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가 이 예수님이 나타나는 그 존재만으로 회복이 되고 있죠. 그 의미 여러분 좀 이해되시죠? 자, 잠들어 있는 것 같은 기분은 뭘까요? 자, 이해되시죠? 그것으로 있을 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예수님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가 저한테 어떻게 느껴졌냐면 너희에게 예수가 있을지어다로 이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참 신기한 게도 너희에게 예수가 있을지어다라고만 해도 그 뜻이 통합니다. 왜냐면은 예수님 자체가 평화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존재 자체만으로 모든 것들을 다 지금 설명해 주고 계시죠. 그리고 나서 이 예수님의 존재만으로 그 생명의 목적이었던 사랑과 환희와 화평으로 제자들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나와 또 타인과 그리고 세상과 연결되고 있죠. 오늘 예배 가운데서 특별히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해준다 뭘 해준다 말고 예수님 존재만으로 지금 평화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손과 발에 있는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나서 제자들이 어떠했습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20절 말씀입니다. 기뻐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뻐하더라. 여러분, 부활절은 기쁨의 절기입니다. 주님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그 삶을 후회했지만 다시 예수님과 함께 삶의
기쁨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에 대해서 저번 주에 말씀 나눴습니다. 우리의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주님이 계신 거룩한 성전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곳에 주님이 계신 나의 예배가 예수님만으로 충분한 이곳이 성전이고 내가 바로 그 거룩한 주님의 성령을 모시는 성전입니까?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문을 닫고 제자들처럼 관계를 맺기를 거부하고 지쳐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생명의 목적, 주님의 부활의 목적은 사랑으로 그 고립되었던 고립을 끊고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아가라는 파송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말씀은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파송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을 증거하신 것만이 아니라 이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는 파송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목적에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셨다면 이게 왜 파송으로 이어지는지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은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부활절 예배입니다. 오늘 이 부활절 예배에 특별히 이곳에 계신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좀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을 때 이 부활의 의미를 꼭 기억하고 특별히 오늘 찬양의 이 시간 나는 믿네라는 곡을 우리가 같이 고백할 터인데 그때 하나님 제 삶에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라는 마음으로 우리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은 따로 갖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기쁨의 절기니까 우리 찬양 인도자분은 기타를 미셔도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찬양을 신나게 할 겁니다. 우리 하나님 제 삶을 연결시켜 주십시오. 제가 닫혀있는 문을 닫고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그런 마음으로 함께 나는 믿네 같이 힘차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능하신 분은 자리에서 일어서셔가지고 함께 기쁜 마음으로 힘차게 주님의 부활을 노래합시다.